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늘 외우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 문화라 여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외울까? 왜 사도신경을 외울까? 매 예배마다 외우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 하는지를 잘 묻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자신들의 신학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교회 지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기도문은 어떻게 썼으며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산상설교도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려 버리시더니 이제껏 신앙의 모범이 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형태를 비판하시고, 그 중에 기도의 모습,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오늘 본문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 강화 중에 좀 독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형태들이 쭉 계속되지만 주기도문 이전과 이후에도 이런 형태의 강화는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의 신학의 모범, 기준, 지향점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당시 종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신학을 담은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만의 신앙 철학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며 예수님의 신학의 정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상하다고 여긴 적 없습니까? 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까?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배웠어요. 또 그렇게 해왔고,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르게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영어로 Dear 누구누구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말로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아들 보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께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편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속성을 쓴 거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 중에 하늘에 계신 이라는 속성을 끄집어 내린 거죠.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민족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민족에서 하늘은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뭐 하늘이 노하신다, 노하시고 계시다, 또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누가 굽어 살핍니까? 하늘이. 너 그렇게 행동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등 많은 표현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하늘의 속성은 우리의 삶의 질서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간사를 회복하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각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듣고 있는 또 앞으로 이 기도문을 외우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초월적인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 중에는 3층 천이 있었어요. 즉 하늘은 3단계로 구분된다고 믿었죠. 누군가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하늘을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 달, 구름, 눈가비, 천둥, 번개, 계절 등을 가져오는 우리의 농사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 왔어요. 이것이 토테미즘이죠. 그리고 살펴볼 단어는 우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면서 가장 이상하다고 여기는 점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래요. 그들에겐 나의 조국이 있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있지 우리 엄마가 없습니다. 심지어 업무 중심의 2차적 관계로 모인 회사에서도 우리는 우리 회사라고 얘기하지 나의 회사,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쉽게 쓰고 쉽게 이해합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동양일까요? 서양일까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으로 이제 먼저 가면서 서양 신앙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는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성경을 공부하면 헬라어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무엇이 무엇을 수식하고 있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것이 고대어이기도 하지만 불분명해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많아. 근데 우리는 해석이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 특히 이제 삼위일체의 경우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고 하나이시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세계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왜 세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말이 다르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었어요. 서양 대부분의 나라는 민족과 나라의 개념이 19세기에 와서야 정립되고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분되고 정립됐지만 현재에도 이탈리아나 인도 등은 하나의 나라지만 언어도 다르고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울 공동체를, 교회를 공동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핍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바로 우리죠. 예수님은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 장차 만들어질 교회를 우리라고 부르고 계셔요. 내가 핍박받으면 예수님도 공동체도 같이 아픈 것이에요. 내가 기쁘면 예수님과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 공동체만 우리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도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우리라고 표현하면 듣고 계신 하나님도 당연히 기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는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나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해야 하나의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과 바꾸신 교회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바꿔버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나 왜곡된 종교 지도자의 어떤 상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것을 맞추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목사들은 그 기대와 상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점차 위선자가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하면 함께 힘을 모으면 되고 부족하면 같이 채우면 됩니다. 우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과 신학을 쫓아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며 또한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자, 또 슬픈 자, 또 아파하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